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약할 때가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3월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시간 수요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젊은이들에게 환상과 이상이 보이며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터져나가고 하나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또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살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의 어려운 부분들 또 걱정과 염려와 또 근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사막에서도 하나님 숲이 우거지며 또 새들이 노래 부르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고 황폐해진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생동감 있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변화시키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며 성령이 임한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소유를 팔아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 값을 또 감추고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이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부부에게 호된 꾸지람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또한 사탄이 3절의 말씀과 같이 사탄이 가득한 삶을 사느냐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늘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욕심이 생겨서 성령의 모습보다는 사탄의 마음이 들어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돈 문제 앞에서 욕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읽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이 사탄이 들어오는 빌미를 준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지금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은 토익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익 시험을 올리는 것이 욕심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욕심이 될까요? 자신이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내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지 않을까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삶에서도 자신이 욕심을 내고 있는지,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으로 헌금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게 헌금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를 감추고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인 위선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면 이 공통적인 모습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작은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람들에게 헌금한 것을 나타내고 싶고 자신의 몫도 가지고 싶은 마음에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 부부가 자신의 전부를 헌금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실제로 한 헌금보다 조금 부풀려서 헌금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소유를 팔아 조금 남겨두고 헌금했다고 정직하게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경에서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성령이 임한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 당파가 등장하였다며 사도행전에서는 사두개인 당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주요 종파 중 하나로 부유한 귀족들로 구성된 권력층이었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을 유일한 성경적 권위로 인정하며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조상들의 전통은 거부했습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은 사두개인들에게는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17절에 이들에게 시기가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욕심이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 문제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될 때에 또 돈의 유무로 인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나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이 시기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절 말씀인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며 모세오경만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사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하는 비판을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은 멈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계속적으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금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시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적과 기적과 이 생명의 말씀의 나눔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 의하여 성령이 임하고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복된 소식이 전해질 때에 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내 개인의, 내 자신의 또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또 남을 미워하거나 또 시기하는 마음은 없는지, 내 안에 욕심은 없는지 살펴보며 우리 안에 사탄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헌금하며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욕심이 또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